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휴가도 겹치고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늘부터 교회에 올릴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의 내용을 녹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열왕기하가 이제 25장까지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약속했었던 것이 8월 달쯤에 다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끝냈어요. 요것만 이제 그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계속 읽어야죠, 앞으로. 우리 계속 읽으면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하고 서로 이게 크로싱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근거들이 되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요. 어, 그쪽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고 그 다음에 왕조는 아니죠. 이제 왕이 교체가 된 다음에 아시리아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내려와서 유다를 포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가 풍전등화에 이제 위협에 이게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리아가 이제 물러가고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쭉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이사야 같은데, 이사야 앞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아마 이사야일 거고 여기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겠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이제 손을 모으는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제 살려달라. 그래서 벽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마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해시계의 모양이에요. 이제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인데 이런 모양의 해시계였나? 하여튼 뭐 해시계를 뒤로 10도 정도 뒤로 물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뒤로 물르게 해라. 이게 이제 해달라 그래갖고 시간이 뒤로 물러져가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의미를 찾아야죠. 뭐 지구가 거꾸로 돌았냐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의 원 시점. 히스기야는 이제 계속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원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0도가 뒤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 됐다.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 왕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시리아에.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대요.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에 스가랴라는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별로 신앙들이 좋지 않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선한 왕이었느냐.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면 되죠. 근데 여하간에 그런 스가랴의 딸인 아비가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추측해 보기는 이 아비라는 사람은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어,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제 토론할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구태의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는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느냐. 일상을 살아나갈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영역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도 그때는 TBC가 있었죠. KBS, TBC, MBC. 그러니까 이제 TBC가 사라지면서 KBS 제1, KBS 제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그건 뭐 사라진 내용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군사정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여하튼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텔레비전을 안 했죠. 그렇죠? 저녁 때부터 텔레비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전에 할 게 없어요. 집에 오면 책을 읽거나 그럼 뭐 했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실은 텔레비전이라는 것도 안방에 한 대가 있었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가 나오죠. 지금 뭐 핸드폰이 있어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접속하고 있죠.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 우리의 포칼, 우리의 중심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점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네이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돌리면 그 다음에 바로 뉴스, 뭐 정보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뉴스를 하나 눌렀어요. 누구, 이거 그래요. 이게 보니까 또 뜨자마자 또 정치 기사가 나오네. 뭐, 검찰, 엄마 부대 등이 윤미향 고발하자 하루 만에 본격 수사 착수. 이렇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갔다. 뭐, 조청년 모임에 갔다. 그러니까 엄마 부대라는 극우 부대가 바로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바로 경찰이 조사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딱 펼쳐보면 내가 누르는 거에 의해서 금방금방 들어가지잖아요.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결국은. 텔레비전도 내가 컨트롤하고 이거 하고 컨트롤 물론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내가 또 그 기사에 나 자신을 뺏기지만 그 마음을 뺏기지만 결국은 내가 다 조작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살아나간다. 글쎄요. 이런 문화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런 정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은 결국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이라. 다윗이라는 존재는 항상 뭐예요? 중심 인물이죠. 어떤 표준이죠. 캐논입니다. 마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캐논이듯이 왕 중의 캐논은 누굽니까?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캐논이라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잣대였는데 그 잣대의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면 산당을 다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셨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돌기둥이라는 게 있었는 것 같아요. 산당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치 시골에 교회가 이제 서울에 하나가 있다. 전국에. 하나가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한마디로 기도 처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냥 돌무대기거든요. 이렇게 돌을 막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 위에 재단을 쌓아 올려갖고 요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시골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알신을 섬겼다 거기 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또 거기다 올려놓고 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뭐 아세라 신을 섬긴다 또 아세라 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용이에요. 공용. 이 공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산당에서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식으로는 헌금이죠. 짐승들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눠 먹으면서 성만찬을 하는 건데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산당이라는 것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당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오용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전에는 다 이렇게 뭐 아세라 목상도 찍어 없애고 바알 신상도 다 없애고 막 이랬는데 산당을 허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산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이제 이게 성서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때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 집권적 권력의 완성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 중심의 권력을 완성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학적 얘기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관점 안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섞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무니까 노슬 다 녹여가지고 이제 뱀을 딱 드니까 사람들이 노뱀을 딱 바라보니까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뱀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노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노뱀 그 자체를 섬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딱 갖다 놔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부적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자체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기서 산당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 사람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왕이었다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 어둠 속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 다 내려놓는 거. 그런 식의 신앙을 했었다.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느우스단이라는 건 뭐냐면 노조각이에요. 노조각인데 노조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이제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적어도 그 측면 안에서는 오히려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대잖아요. 그 이후에도 없었대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 그 정도는 신앙의 정도는 히스기야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 이제 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마네살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포위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만든 다음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살마네셀 왕이 이제 죽던지 이제 추출됐겠죠. 근데 사네립 왕이 이제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해서 싹 다 점령했다. 성이 예루살렘에 딱 성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성을 또 지키는 여러 가지의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성들을 다 이제 싹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시아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근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모든 이방신들을 다 찍어 없앴다 그랬잖아요. 이방신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부족들이 무슨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자기네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뭡니까? 어떤 신을 상징적인 깃발로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그 부족한테 이겼다 그러면 그 부족은 싸그리 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저기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분명히 다 점령했을 거 아니에요. 점령한 다음에 유다한테도 까불면 너 죽어. 그러면서 식민지와 비슷하게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우리 신 섬겨.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못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거를 이제 요구하니까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그대로 다 내줬다는 거예요. 다 털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목숨보다는
목숨을 보존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 줬다. 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겼다 그랬는데 지금 뭘로 해결한 거예요? 뭘로 해결한 겁니까? 뇌물로 해결한 거잖아요. 뇌물로. 예. 뇌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아시리아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왕한테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술 따르는 관원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어떤 관원, 술을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왕은 잘못하면 누가 독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를 시킬 줄 모르니까 그 사람 먼저 먹어봐. 먹어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독사를 시키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술을 따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왕을 보조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랍사게가 유다에게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믿을 구석은 있었죠. 예, 뭘 믿었습니까? 예, 돈을 믿었습니다. 거기 있는 보물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믿었느냐? 이집트를 믿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나와요. 그 뒷배가 누구였냐면 이집트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있었고 이집트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믿을 게 못 된다. 너희들. 아시리아가 그때 강대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냥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자신만만하냐? 이집트 믿고 있어?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집트에는 이제 뭐예요? 파피루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피루스 얘기하는 파피루스 같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딱 부러지면 날카로워지니까 네 손만 찔리게 될 거다. 이집트의 바로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거다. 너희들 까불면 내가 다 없어 그래 그냥. 응?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시리아가 통일하면서 이집트까지 이제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도 구원 못해 너희들. 내가 침략해갖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더 심한 말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막 굉장히 길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뭐 너희들이 너의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라는 등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이제 편지를 딱 읽었던 거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예.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 그랬겠지 안 했겠지 논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한테 뭐예요?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기도의 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다. 여기서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어요. 모두 다 베옷을 두르게 한 뒤 이제 예언자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들어야겠다. 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직접 편지를 합니다.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텐데. 예. 뭐 이제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이 그 잔인성을 딱 보여주면서 까불면 너희들 저렇게 되니까 알아서 성문 열어. 이제 이런 식의 전법을 구사하는 왕이었는데 우리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넌 다 봤을 거야.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웃기지 마라. 나는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느냐? 거기도 다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근데 내가 침략하니까 신들이 도와주지 않더라.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죠.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펼쳐놨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그룹들이라는 건 이제 불의 천사죠, 이제. 그런 천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룹들이라는 게 이제 이거 뭐예요? 저기 저 법궤 위에 있는 또 날개 달린 천사잖아요.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뭐 아까 뭐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있는 에덴족이 섬기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좌정하신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 안에 있는 뭐가 나온 겁니까? 정념이 나온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파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격정, 정념입니다. 이제 파토스라 그러기도 해요. 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긍휼이 나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것들을 매개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열정과 정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정념으로서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히스기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에 관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정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얘기죠.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내가 관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됐죠. 그러나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사네립이 뭐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요. 이제 유다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누구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네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어디를 믿고 있었어요? 뇌물을 믿고 있었잖아요. 이집트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한테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잖아요. 사네립을 통해서. 아까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성전에 울면서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환란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그 신앙은 깊이 뿌리를 맺고 그 위에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들은 더 이상 여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이 뭡니까? 아시리아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멸망시키고 사네립은 갔다가 거기서 뭡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천군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뭐 누구를 15,000명을 멸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멸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사네립은 가가지고 거기서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자진해서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또 이제 이 병을 통해서 끌어쓰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이게 사실 병이 들고 고난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의 삶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다 일상을 다 정리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뭐 눈만 열었다 하면 온갖 유혹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랬는데요.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히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끼 울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했던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까?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궁전 안뜻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제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가 들었고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뭘로 보았다 그랬어요? 아까 뭘로 보았다 그랬습니까? 긍휼로 보았다. 다시 하나님과 긍휼로 보았다. 아유, 또 안 써지나요? 긍휼로 보았다. 하나님, 인간 만나는 매개체가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 긍휼과 사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쪽에 어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게 동행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건 마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로서 함께 있습니까? 율법으로 함께 있잖아요. 저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칭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된 다음에 성화의 은총을 받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사는 그러한 방식이 뭡니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살면서 이 시간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차지하는 반경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따 사라지는 거 세상 거 자꾸 보지 말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10도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시간도 조절할 수 있다.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안에서 사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는 그 신앙이라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 회귀라 그러죠. 영원 회귀. 영어로는 이터널 리턴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로 리턴하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로 리턴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로 리턴해요? 어디로 우리가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근원적으로 만드신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회귀하고 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그 우리의 어떤 창조가 갱신되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토요일날 무덤, 금요일 토요일 무덤 안에 계셨고 언제 다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어났어요. 금요일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안식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창조가 시작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창조가 계속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창조가 되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가 갱신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바로 그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창세기 제2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을 거기다 딱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잖아요. 에덴이라는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원이에요. 우리 교회식으로. 정원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창조가 시작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날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도 뒤로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걸 가지고 토마스 멀튼 같은 그러한 영성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다 초심자입니다. 비기너라 그랬어요. 비기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기너다. 비기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어떤 전쟁 안에서 있게 된 것도 병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워낙에 선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사시게 다른 걸 믿지 못하고 뭐 뇌물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거 믿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여기가 많이 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다들 자기 사리사욕 풍기면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자기들이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 각각의 섬기는 물질이라든지 다 그런 거 탐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대결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행복한 땅입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게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초심자이면서 단순하게 살아나가고 영혼 회귀를 통해서 다시 어때요? 창조가 갱신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교회 예배 모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더 넓히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므낫세 왕,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라는 게 굉장히 어떤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주 또 이때 개차반이었습니다. 또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